오늘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았고 아브라함의 제사, 그리고 야곱의 제사, 다윗의 제사에 이어서 오늘은 솔로몬의 제사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된 분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영토, 국방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최대의 영토,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가장 풍성한 경제 강국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말 그대로 거룩한 성, 평화의 성, 영광의 성, 축복의 성이 되는 예루살렘 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예루살렘 성을 만든 위대한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생애 역사적인 업적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업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팎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모여 함께 봉헌 제사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이 내리는 것이 보여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돌을 깐 바닥 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솔로몬의 인생 중 솔로몬의 일생 중 가장 크라이막스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는지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어떠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영광 중에 임재하셨고 그 제사와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솔로몬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와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제사는 첫째,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갑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라 함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천 번제라고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 한 마리면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집니다. 그 외에 더 특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소 7마리 정도 드리면 아주 충분한 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은 황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제사 드리는 큰 예배, 큰 제사를 준비했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아버지 다윗이 설치해 놓은 성막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기브온 산당까지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는지 역대하 1장 4절 이하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린 그 이유 중에 첫째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세워진 다윗 왕이 설치한 성막 성전에서는 소 1,000마리로 제물을 삼아 제사 드리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산당이 크다, 장소가 넓고 1천 번제를 드리기에 마땅한 1천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때 만든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모셔져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만들었던 놋 번제단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로 제사를 드린 것은 첫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솔로몬의 형제들이 성경에서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형제들의 숫자가 19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명 이상의 형제들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갈 왕위 계승 서열이 20여 명의 형제들 중에
가장 끝번이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0여 명의 형제들 중에서도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위치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탄생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 하는 귀한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상징해서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 불러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뒤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순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감사의 마음을, 깊고 큰 감사의 마음을 1000번째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큰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으로서 일반적 제물을 드릴 때 왕은 황소 한 마리면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집니다. 거기다 특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7마리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마리나 7마리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황소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하고 소 1000번제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였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감사와 큰 믿음으로 드려진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순종의 제사.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평생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왕이 되거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해라.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에 다윗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회개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쳐 제사 드렸던 그 자리, 모리아산,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의 유업을 순종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순종으로 제사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전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역대하 7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 제사를 드렸습니다. 봉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과 경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모하는 성도들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이 성전 봉헌 제사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모든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전 안팎에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영광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 봉헌 제사에 참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여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솔로몬 일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역대하 7장의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의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지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0번제를 다 드린 날 밤입니다. 며칠이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소 1000마리를 잡아 제사를 드리기에는 아마 며칠 가지고는 될 수 없을 만큼 여러 날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1000번제 제사를 다 드린 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노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마음이,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축복을 주셨고 보너스의 축복을 주셨는데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귀 영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일천번제를 통하여 지혜와 지식과 장수와 재물과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았다면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 제사를 통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더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은 성전 봉헌 제사를 통하여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사도 솔로몬의 제사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제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신 제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제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제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솔로몬처럼 응답받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건강과 장수, 부와 영광, 모든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보너스의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처럼 축복받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임재를 체험한 솔로몬의 제사.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 무엇보다도 역대하 7장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 우리 예배 시간에 이 불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응답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불이 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체험되어지고 보여지는 예배, 솔로몬이 봉헌제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 임한 것을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정말 기뻐 감격에 넘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외쳐 경배하는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이 복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